한국의 인기 토크쇼 가운데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근데 이게 사실은 시청자들은 잘 모르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해가지고 줄여서 세바시. 책을 출판한 한국을 움직이는 유명하거나 하지 않건 명강사들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시간인데, 책 하나를 썼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 자체보다 때론 매우 유익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 주간 하나 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국도로공사 교통예보관인 남궁성이라고 하는 분이 강사로 나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짐작하는 것처럼 교통예보, 그러니까 그분이 한 첫 번째 멘트가 이겁니다. 오프닝 멘트가 바람을 따라 예보하는 사람들은 기후예보관이지만 우리는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예보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교통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인프라로 있는 많은 도로들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만들어 쉐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목이 막힘없이 사는 법. 막힘없이 사는 법. 사람들은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전 목적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운송을 직업으로 하신 분이 지금 얼핏 보니까 3분이 계시는데, 이 이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극소수, 몸이 아예 힘든 사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이동 과정 자체를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이동하면서 불편합니다. 번잡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을 하면서 힘이 듭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가스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내가 걸어가던 뭘 하던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힘이 듭니다. 차라리 그 이동 거리가 좀 줄어들었거나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되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그겁니다. 이동 과정 자체가 좀 어떻게 없어졌으면, 그냥 여기서 마법을 걸어서 눈 깜짝하면 내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어린 시절에 그냥 잠깐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동하다가 다칠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 사람들은 별다른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 성경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아주 오래된 아주 유명한 국제 도로인 해변길이 있습니다. 이 해변길 따라가면은 3주 정도 걸린답니다. 넉넉하게 해서 한 달 정도. 그런데 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이동 거리를 이 사람들이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40년을 걸렸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1년만 더 걸려서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했어요? 이성욱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어요? 아니, 한 달을 걸려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내가 1년 걸려서 간다.
열받치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이 복잡해지죠. 여러 가지 생각, 이게 괜히 출발했나? 내 괜히 때를 잘못 잡았나?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서도 불평했지만 아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넘어가는데도 거기에서 계속 뺑뺑뺑 돕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이 폭폭했겠죠. 그 정도로 유명한 해변길이 있는 건 저들도 아마 그 중에서 60만 명 가운데 모르는 이가 전혀 다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동 길이가, 이동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빨리 졸업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던지 아니면 실력이 조금 미진하던지 아니면 그 사이에 실연을 당했던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부의 과정이 늘어난다고 칩시다.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집에 출발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겠지요. 차를 타고 대부분 오셨겠죠. 차를 타고 이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아주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가까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동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어서 생각하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을까? 가능하면 교회가 가까우면 참 좋겠다. 보통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갖지만 이 교회 오면서 이걸 짜투리라고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행이고 내가 이동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길어 올리는 건 우리에게 매우 낯선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사가 매우 제 마음속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뭐냐면 이동의 과정을 가치 있는 경험으로 채워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이동하는 과정을 그냥 짜투리나 아니면 보링하고 이거 왜 가나 왜 왔나 아유 저 사람 봐 이렇게 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각자의 경험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도전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죽지 않고도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도 예수님이라면,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무덤에 나오라니까 금방 살아나왔는데 말씀 하나면 모든 게 움직였던 예수님이 왜 굳이 죽으셨다가 또 무덤에도 3시간도 아니고 꼭 3일을 거기서 계셨다가 다시 사셔야 되나? 우리는 이 뭔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이 중간의 과정과 이동 거리 자체를 생략하거나 무의미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서 용기를 내고 자기 삶을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과정, 그리고 누가 말을 겁니까? 무덤에 들어갔는데 캄캄한데 누가 와서 노크를 합니까? 이미 죽어버린 시신이 세마포에 감아가지고 그 무덤 안에 집어넣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그 무덤 안에서 아무 의미 없는 채로 3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됐던 그 시간들이 이동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일 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 이민 와가지고 내가 왜 이따위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 수도 없는 우리 삶의 이 이동 과정에서 도전해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 만에 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면요, 40년 동안 그 안에서 길어 올렸던 무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자기 삶에 대한 성숙과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결속이 오늘날 주이시들이 이곳까지 존속하면서 저들의 삶의 국력과 저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양분들은 그 광야 40년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얼토당토 않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진 유월절, 지금도 이들에겐 최고의 힘을 제공해주는 명절입니다. 이분 심지어 이 미국 자체가 이 주일이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들을 전부 학교 문 닫고 다 난리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엄청난 시대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저력의 자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은 광야의 한 달이 아니라 4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미치는 겁니다. 돌겠다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동 거리를 단축시키거나 이동 시간을 축소시켜 가지고 그들을 숏컷으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동하는 시간과 내 이동하는 거리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이 교통예보관이 시간이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인이 기대하는 수명이 80년이라면 25억 몇 초가 되는데 그 중에 3억 초가 무려 우리가 이동하는데 살면서 사용한답니다. 엄청난 시간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 학문, 이동에 대한 티올로지, 신학, 이동, 무빙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묵상, 이런 걸 하는 사람, 이 교통 예보관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저는 만나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보면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도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비슷하죠? 아담. 사람이 흙에서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이름도 아담입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이 언어가 만들어졌을 테지만 여하튼 이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과 사람, 아담. 다시 말하면 땅, 오늘 이 하늘이 묻혀있는 이 땅은 사람.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때에 이 땅은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발견해야 천국을 삽니다. 내 안에 하늘이 묻혀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이루어가는 이동 과정에서 나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뭐가 묻혀 있는지, 어떤 보물이 있는지. 사람들이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바깥에 있는 보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글쎄 오랜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목회하면서 이 관찰을 해보면 바깥에 있는 보물을 내 인생에 넣어서 정말 그게 행복이 개런티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할 때 삶은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갖어요. 오늘 왜냐? 내 삶에 대한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바깥에 있는 보물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주입하려고 했을 때는 삶이 행복으로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 삶의 보물을 발견하고 눈을 떠지 그 찾았을 때는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발견과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동하는 과정에 누리는 행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묻혀있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 같은 하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하늘이 있습니까? 아멘요? 누가 아멘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네. 내 안에 하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진짜 묻는 거예요. 그런 보물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 천국을 공간의 개념으로만 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보화가 나오고 진주가 나와요. 이게 천국과 같다 했어요. 이건 다 가치의 개념, 밸류의 개념이지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할 때마다 공간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너에게. 그러면 내 안에 이 하늘 같은 가치는 뭐냐 이겁니다.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 잘못된 하늘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로 알았는데 이거는 땅보다도 작은 하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작아요. 하늘이라는 게 이건 불가능한 거지만 묻혀 있을 때, 땅에 묻혀 있을 때 이건 미라클, 기적이고 그게 보물 아니겠어요? 근데 나보다도 작아요. 그게 뭐 하늘입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묻혀 있는 하늘이 뭐냐? 나보다 큰 게 뭐냐? 그 나보다 큰 거는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내 가슴에 묻힐 수 있는 하늘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에서 땅에 왔다가 땅에서 살다가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땅아발 궤적이 완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땅에 묻힌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늘이고 우리 안에 보물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묻혀 계십니다. 부동산이라는 거 있죠. 우리 교회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부동산의 이 영어 어원이 뭐죠? 우리 이춘범 장로님 멋있는 영어 발음으로. 아니 설명은 안 해도 되고 방언만. 우리 그 리얼 에스테이트죠. 설명은 제가 할게요. 리얼은 뭔지 아시죠? 리얼 뭐예요? 진짜, 진짜 짱 좋은 거, 진정한 뭐 이런 의미죠. 에스테이트는 뭐냐? 그건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신분. 난 이런 신분이다. 내 주민등록증, 내 신분. 이게 부동산이라는 뜻이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런 진정한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땅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제국주의 어떤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데서 가져왔던 어원일지 뭔지는 아직 전 잘 모르겠지만 여튼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신분을 가진 거라고 아마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다 다 몹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산이 안 되는 불모지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바울은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모지 쓸모없는 땅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각자 인생의 묻히심으로 우리를 천국이 묻혀있는 나, 하늘이 묻혀있는 나, 예수가 묻혀있는 나, 보물이 담겨있는 나로 우리 각자의 삶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진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멘. 별로 한눈에는 신분 상승이 됐는데, 전 이 사실 때문에 어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 진짜 신분을, 그때 신분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여튼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제 삶의 유일한 방패막이었고 울타리였고, 내가 세상에 나서 공부를 하고 일하고 내가 뭔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의 내 삶의 자양분과 능력과 에너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저를 바꾸어 줬습니다. 아니면 전 늘 기죽고 남을 의식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좀 고상하게 우리 신앙적으로 오늘 설교하는 메시지 안에선 내 안에 예수가 묻혀 있다, 내 안에 하늘이 묻혀 있다. 여러분들 사랑받을 때 가치 있는 땅이 되고, 그죠? 사랑받을 때 가치 있는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만고 자연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랑받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가 묻힌 내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세리, 그 망나니 같은 매국노, 세리, 마태, 삭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친구도 없는 그 왕따 이 세리, 그 세리의 인생에게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묻혔어요. 가늠하다 현장범으로 체포되어 잡혀가지고 처형 직전에 있는 사람이 여인인데, 그 여인을 두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여인 곁에 와서 그런 세상에 버림받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의 가슴 안에도 예수님 묻혔어요. 세상은 몇 분밖에 남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강도 양쪽에 한 명씩 묻혔는데, 달렸는데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데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일평생 죄만 짓고 자기 삶의 기회가 몇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한편의 강도 인생의 가슴에도 예수는 묻혔어요. 우리에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제불능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가 묻힐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런 보물도 못 찾았는데 뭐 지키려고 폼내지 마세요. 보물을 찾으세요. 내 안에서. 우리 땅아발 땅에 찍힌 하나님의 발자국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지리, 성경의 그 지리에 수없는 하나님의 찍혀있는 발자국을 시대적으로 지형적으로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찍혀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내 삶이 어떤 삶의 놀라운 능력과 에너지와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지, 그 봄을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노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거기까지만. 제가 잘 노래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를 딱 하나 뽑아보라고 한다면 전 이겁니다. 하늘과 땅. 이걸 좀 고상한 말로 한자어로 쓰면 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해 하늘과 땅 천지로 시작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처음 천지와 마지막 천지의 중간 사이에 이동하며 삽니다. 이동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는 내 삶의 이동 거리에 고난함, 지친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동하며 사시렵니까? 내 인생에 묻힌 하늘, 내 인생에 묻혀있는 예수, 내 인생에 묻혀있는 보물, 그 보물 만나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쁨에 넘쳐서 그 발견했을 때 가서 내 등기분 다 가져와서 내 모든 내 삶의 재능, 땀, 수고, 노력, 인내 모든 것 끌어모아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은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 오늘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